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근데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직 기도의 제목이고 간구의 제목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의 제목들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늘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를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나에 갖다 바치라. 사흘길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거든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다른 날은 어디 가면 종도 데리고가고,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집에는 종이 많았습니다. 창금을 든 사람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상당한 재배까지요. 그런데 다른 때는 늘 종을 데리고 약다에 약이에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가는데 이제는 단촐하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타고 가는 낙이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면서요. 양은 왜 준비 안 해가세요? 잘 데려갈까요? 그런데 아니다 야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마음이 복잡할까요? 기쁘고 즐겁고 룰루랄랄할까요? 마음이 복잡하지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니 주셔놓고는 주신 아들을 이제 달라 하니, 그것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이걸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가는 여정에 마음은 타들어가는 여정이라. 그런데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더니 딴 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 보이다가 그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딱 맞게 거기에 딱 하면 양 한 마리가 매 하고 우고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여정이 이런 여정이 너무 많습니다. 고비 산전, 지상전, 공중전 막 지나가면서 속이 타들어갈 때 타들어가는데, 근데 그 여정을 가서 그 믿음의 끄트머리 가니까 주님이 저걸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일이 허다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바치라 했겠어요? 하나님 나름의 까닭이 있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축복해서 하나 주고 네 가정 편안히 살고 그래라 했으면은 그냥 그 애를 매달라서 줘요. 그냥 너희 날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주면 되잖아요. 그날부터 이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가 생겼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 하나 주는 이 사건 속에서도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손을 주어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돈만 달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돈 주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이루어지고 그런 속에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줘야 돈 줘도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요 지금 돈다발을 1000만원씩 하나님 안겨주면 걱정될 사람이 나부터만입니다. 한차적 의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차적 의사는 잘 묻는 게 너무 재밌어. 의사님 너무 잘 반응을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돈 1억을 쟁겨주면 걱정될 사람이 나부터 많다니. 저놈이 돈 1억을 어째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1억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들기 하고 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여정을 가는 게 우리에게는 똥줄 타는 일이요. 때로는요. 그 여정을 가는 게 모리아산 올라가는 여정인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올랐으면 그때가 되면 안다니까요. 언제 안다고요? 그때가 딱 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키고 이것 때문에 그래 회개를 시키시고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에서는 사람들은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경건한 사람 욥이 연단을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연단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말들 참 쉽게 하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까닭없이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줄 턱이 있나? 네가 모르는 뭔 죄가 있을지 모르니 네 한번 회개해봐라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느 사업하는 장에 가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장대하리라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현판에 붙여놓은 것도 욥의 친구들이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네 지금 회개하고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시작은 지금 이래 미약해지고 낙해졌지만은 그거 지나고 고비 지나고 나면 창대해질 거다 아이가. 빨리 회개해라. 이 얘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구가 사실은 그 장사집에 붙여넣기는 별로 적스럽지는 못해요. 적절하지는 못해요. 왜? 말씀이 그 뜻이 아니거든. 문구가 좋아가지고 붙여놓으면 이해는 되지만은 근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연단 과정을 지나가면서 욥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누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시는데 내가 이런 연단 지나서 내가 아는 거는 이런 연단 지나가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그것만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 지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뭘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잃었던 모든 것에 2배를 줬습니다. 아도 2배를 주고요. 애들은 똑같이 줬어요. 왜? 부활해서 또 만날 테니까. 죽음 뒤에 또 만날 테니까 다시 만날 애들 있으니까 만날 테니까 죽은 애들은 다 고수만큼 주고요. 물질도요. 딱 2배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앉아주시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직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무슨 제목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할 제목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은요,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감사로 안 나가면 어째 되냐면 이건 다 내 공로요. 내가 구룡포에 내려와가 가일 행상을 해가면서 밥상을 튀어가면서 내가 살림을 이마에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가 지금 내가 밥술 먹고 살고 방귀끼도 괜찮은 사람 됐다 아이가. 내 망치 고생한 사람이 나 보락해라. 요게 자기 의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님이 이루신 것은 감사의 제목으로. 할렐루야. 아직 내 삶에도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자식 새끼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고 남편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어째야 됩니까? 그거는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6절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아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서 항상 뭐 할 수 있다?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서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까?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이미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도의 제목을 두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세요. 근심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거 다 병된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뭐 그런 게 건강하다 그러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따라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질 않아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잘 해소한다는 말이에요. 잘 해소한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사람들은요,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바람 쐬러 어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풀어갑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콧바람도 좀 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말봉제도 올라가고, 형편 되면 강원도 리조트에 가서 스키도 한번 타고, 아싸. 어쨌든, 자기 속에 뭘 쌓아두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안 쌓아둬야 돼. 여러분,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따라보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을 두고 살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말이 뭐예요? 뼈 안에는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심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뼈 안에 보면은 조혈세포가 있다고요. 닭뼈 이런 거 보면은 잘라보면 닭뼈가 뻘겋잖아요. 뼈 속에서 피 만드는 세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뼈가 안 마른다는 말은 건강한 피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면 건강한 피를 심장이 쿵쿵 할 때마다 피가 온몸을 쭉 돈다고요. 근데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사람은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말라. 실제로 뼈가 말라. 뼈가 마르니까 그 안에 뭐가 약해집니까? 조혈세포가, 피 만드는 세포가 문제가 생깁니다. 피를 만드는 세포가 문제가 생기니까 탁한 피가 만들어요. 피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안 걸러지고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이게 혈류, 유속이 느려져요. 피가 이게 맥박이 혈압이 정상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속이 느려져요. 피의 속도가 느려진다. 느려지다가 힘들 때 있죠, 사람이. 언제 힘줍니까? 잘 모르시네. 똥 눌 때 힘주거든요. 엉덩이에 할 때 힘준다고요. 또 막 일어서자고 힘주고 힘주고요. 또는 뭐 급한 일을 할 때 이럴 때 힘준다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빨라졌더라고요. 늘어졌던 피가 피가 맑지도 않고 늘어졌던 피가 갑자기 확 빨라질 때에 뭐가 터지냐? 혈압이 이 뇌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는 겁니까?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막 돌 때 여러분 진짜 피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피가 뜨거워지고 빨라지고요. 활동성이 높아지고. 예? 양자물리학 실험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몸속에 세포와 분자들이 있는데 세포 속에 분자가 있고 분자 속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보통은 한 바퀴에 1초에 50바퀴씩 도는 이 전자가 이게 빨라지는데요. 2000바퀴, 3000바퀴를 도는. 그래서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불이 온 겁니까? 성령이 온 겁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몸이 활성화지면서 뜨거운 근이 확 도는 전자가 빨리는 거예요. 전자가. 그럴 때에 모든 생체의 흐름들이 확 빨라지고요. 활성화되어지는. 그리고 어둠의 세력도 확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현대물리학이 다 밝혀놓은 얘기라고. 여러분. 염려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인지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래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염려가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기마다 영적인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천의 용문산의 나운봉 장로님은 기도하면 불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분의 기준은. 엎드리면은 뭐가 올 때까지? 뜨거운 불이 확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기준은요? 뭐가 기준입니까? 가시더. 오남선 집사님, 기도하면 느리셔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기도 시간을 느리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느려서, 내 속에 적어도 하늘의 평안이 확 올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열리고 안 되는데요. 예. 안 될수록 부르짖어 그걸 뚫어 깨야 된다. 예? 그렇게 내 영혼에 평안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현상이 뭐냐면요.
그 문제에 응답을 받은 현상이 그 문제를 확 기도하는데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확 근심이 몰려오고요. 막 답답해지고요. 기도가 턱턱 막히고요.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문제를 잡고 역사하던 사단 마귀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라, 그때는요. 싸우고 있는 거라. 그걸 탁 쳐낼 때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그 어둠의 권세에 막혀있던 하늘의 평안이 빡 뚫리는 거. 할렐루야. 그때 한없는 평안이 막 몰려온다. 그때 영으로는 승리한 거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영으로 승리했으면 생활에서 탁 부딪혀보세요. 승리하죠. 이거는 모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기도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대학 4학년 때 대학 4학년 자취했어요. 제가 영남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집에 가면은 자꾸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뭐라게 사니까 도망을 나와가지고 자취를 했더랬습니다. 영대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밤늦게 가서 교회 뭐 섬기고 성가대 교사 이런 봉사 많이 했죠. 그런 거 하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자는데 꿈에 뭘 봤어요. 꿈에 저희 본가가 대구의 황금동인데요. 황금동 그 마당에 마귀가 4마리가 폴짝 뛰는 거예요. 요렇게 폴짝 뛰고 2마리 요렇게 제주 넘게 하고 뛰다니고 또 1마리 또 2마리 요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막 이래 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뛰고 있고 방 안에 거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꿈에 봤으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요? 답답한 거예요. 자, 여기 이 기도 제목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 어머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겠죠. 그런데 내 어머니니까 내가 그걸 기도 제목을 놓을 수 있나 없나요? 근데 내팽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붙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기도를 밀고 나갑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영남대학교 안에 뭐 대학 교회가 없으니까 빈 강의실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빈 강의실에. 새벽에 도서관 자리 잡아놓고 빈 강의실에 가서 찬송 부르고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답답하고 목요일 되니까 팍 평안이 몰려오는데 찬송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평화로다. 그날은 기도는 10분만 하고는 예배당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찬송만 손을 들고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놨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삐삐도 없던 때거든요. 공중전화에 매달려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니는 엄마가 아빠 죽어도 모르나? 하면서 우리 어머님 턱에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막 그러시고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요 많이 아팠지요. 수요일 날 제일 많이 아프고 이제 좀 괜찮지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뭔 소리야. 집에 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영으로 느끼면서 기도했던 여성이죠. 수요일 날 제일 영적 전쟁에 치열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나은몽 장로님은 그분은 불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자기의 기도의 끝장이고, 성도들은 뭐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가 막히면 따라서 기도가 막히면 부르짖어야 된다. 쭝얼쭝얼해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막힌 아들을 뚫고 올라가야 돼. 왜? 기도가 막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막는 그 놈하고 지금 싸워야 될 텐데 기도가 막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러면 곤란하다고. 여러분, 싸우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만은 기도에서는 때로는 기도 사역이 일어난다고요. 기도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실험하는 거라고. 실험하는 게 싸우는 거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부러져야 되는 거. 강력하게 내가 액션을 취하면 부러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 내 인격이 향하는 방향대로 같이 도우세요. 생각해요. 그럴 때 현상이 기도가 갑자기 방언이 바뀝니다. 방언이 바뀌면서 그냥 나하디니가 파버디스니가 마모디스키다 하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손을 막 자기도 몰라요. 손이 막 올라가죠. 저는 기도가 막히면 손 흔든다고. 손을 흔들어 보세요. 기도 열리지. 아니면은 기도가 막히면 내 손에 불이 있다는 방 가지고 내 가슴에 대고 성령님 기도 열어주세요. 불 이러더라고. 그러면 마음이 뻥 뚫리면서 기도가 열리는 상황.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서 기도의 불을 막 당기는. 그러면요 방언이 갑자기 바뀌면서 아이파파오시 아이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자기도 몰라요. 그냥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무찌르기다. 김은조 고사님 손을 막 흔들면서 그냥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아프컷을 날리듯이 그냥 그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도전하고 싸워서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영으로 싸워 이겼으면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생활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 싸워 이기는데 생활에서 판판이 무너지면요? 본전치기죠, 본전치기. 기도 많이 한 거 아무 소용 없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다. 맑지 않아요, 은사가. 은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상 주시고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 보십시오. 7절에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뭘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진이 없어요. 의진은 내 몫이에요. 의진은 누구 몫이라고요? 예, 마음과 생각, 지정의, 의 중에서 지정의 가운데서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안 지켜줘요, 주님이.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의지는 내 인격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야 돼. 내 의지를 동원할 때에 주님이 내 의지에 힘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따라서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내 의지를 뺏지 않으신다. 마귀는 그 의지를 짓누르고 뺏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뺏지 않으세요. 그 의지는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라고. 내가 사는 거. 내가 믿음 앞에 순종해서 그 의지로, 나의 의지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과 내가 해야 될 몫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주의 영광도 부어주시고 넘치는 주의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